본문에 보면 여섯째 달 이렇게 돼 있죠. 여섯째 해, 여섯째 달.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지 이제 6년째가 되는 그때입니다. 요 일정 2절에 보시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 요때는 이제 우리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그때고요. 요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나서 한 1년 2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 40일을 누워라. 왼쪽은 이스라엘의 죄, 오른쪽은 남유다의 죄. 그래서 누워 있어라.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거의 지났을 이제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지 이제 6년쯤 되니까 포로들 가운데 이제 유다 장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치의 어떤 그런 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제 스스로 해결하는. 그래서 사내들인처럼 유대인들은 이거를 굉장히 모세 율법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우리 공동체는 그게 맞는 우리가 규율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래서 유다 장로들이 한 5년쯤 지나니까 이제 거기에 자치 모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에스겔에게 온 거죠. 왜냐하면 에스겔이 지금 행동이 이상하잖아요. 이리 누웠다 저리 누웠다. 뭐 이상한 것도 먹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어떤 뜻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이제 유다 장로들이 이제 에스겔의 집에 왔을 요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환상을 이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쭉 보여주신 거죠. 마치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안뜰로 가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게 되고, 거기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이 질투는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에 서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은 예루살렘을 잘 알거든요. 예루살렘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딱 보이실 때 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가실 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발견하는 거죠.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바로 그것을 질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셔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엉뚱한 데 예배할 때 하나님의 독점권이 침해당하는 거죠. 이때 뭐가?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볼 것이고, 13절에 또 이르시되 너는 다시 가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래서 이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쪽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마다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가증스러운 것이 있고요. 성전 바로 뜰 앞에, 제단 앞에서 가증스러운 걸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는 더 큰 거죠. 그래서 중심으로 갈수록 깨끗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중심으로 갈수록 더 더러운 것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5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너를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북편은 적들이 오는 곳이고 이곳에는 이제 아세라상을 세워두었습니다. 왜 아세라상을 띄웠습니까? 적들로부터 막아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아세라상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고요, 이런 데 부탁.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만큼 아세라상 세우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들였더라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세라상 세운다고 나무 구해와야죠, 조각해야죠, 세워야죠. 그 시간만큼 기도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시간만큼 기도하면 달라졌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아세라상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지 떠나시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세라상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세라상이 괜찮으면, 잘 만들었으면 든든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더 잘 만들어야 될까?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독점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북쪽입니다. 북쪽문, 성북쪽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성전 가까이 오는 거죠. 거기 담이 있습니다. 담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에 뚫렸는데 그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벽에 사방 곤충과 가증한 짐승, 이 쫙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입니다. 그림이 얼마나 가증한 그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예술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예술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그 그림 앞에서, 그 곤충 앞에서, 가증한 짐승 앞에서 몇 천억씩 주고 그림을 사고,
이 그림입니다. 우상을 그 사방의 벽에 그렸습니다. 얼마나 잘 그렸겠습니까? 그런데 장로 70명입니다. 이 장로 70명은 뭘 뜻합니까? 이스라엘의 공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공적인 지도자들이 이 그림 앞에서, 이 곤충의 그림 앞에서, 이건 이제 애굽입니다. 아세라상은 가나안이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10가지 재앙에 보면 메뚜기 재앙, 이 재앙, 개구리 재앙 이런 재앙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개구리와 메뚜기와 이들은 귀신을 막아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림이 막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 장로들이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향을 피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12절.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자기 정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신들을, 우상들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갑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들어가는 북문, 이제 여호와의 전 앞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북문에 이릅니다. 거기에 이방 여인들이 앉아 다무스를 위하여 애곡합니다. 자,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제는 성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점점 예배 중심으로 들어가죠. 이 다무스는 바벨론 신입니다. 지하 세계로 간 신입니다. 이 다무스를 위해 애곡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실 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상 다무스의 죽음이 이들의 슬픔이에요. 고난주간에는 하나도 눈물 안 흘려요. 그러나 연예인들이 어떨 때 한번 막 울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십자가로 보고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 안 쓰고, 내 물질이 떠나냐, 내 건강이 떠나냐, 내 주위에 있는 뭐 나를 위한 게 떠나냐, 그것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지금 다무스를 왜 울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내 성소를 내가 떠나겠다, 난 멀리 가고 싶다 이래 했는데도 하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는 전혀 애국하지 않습니다. 70명의 장로가 곤충 앞에서 향을 피우고, 그런데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무스가 지금 죽었다는 걸 듣고 이 다무스를 왜 슬퍼하며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입니다. 자, 이제 더 들어갑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보라, 보라, 이렇게 지금 감탄사입니다. 이 정도다, 보라. 여호와의 성전 뭇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이거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재물이 사라지는 아주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게 25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누구만 옵니까? 여기에는 일반인들은 못 옵니다. 제사장하고 레위인들만 옵니다. 아까는 70인 장로들, 평신도 지도자들, 이제 여기는요, 종교 지도자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집니다.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에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나뭇가지를 코에 둔다는 것은 음란한 몸동작입니다. 대담한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웃기는 모습이죠. 아세라 상 앞에 절하는 것도 웃기고, 그림 앞에 서가지고 막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감탄이 전혀 없는데, 그 곤충 버러지 같은 그림 앞에서 막 감탄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그리고 뭡니까? 나뭇가지를 코에 거글고, 얼마나 참 어리석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어리석어지고 인간이 추해지는 거죠. 자, 성문 밖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전 안뜰까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입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직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방문을 하나하나 열고 들어오실 때 뭘 발견하셔야 될까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귀하고 아름다운 거구나, 그게 발견돼야 되는데요, 우리는 제일 아주 안전한 곳에 제일 안 좋은 걸 숨기고 있고, 겉은 바리새인처럼 깨끗해 보이는데 정말 하나하나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정말 추하고 부끄럽고 내놓을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고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 단세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본 거죠.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들에서 본 1년 2개월 전에 본 거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기뻐하고 그 영광의 가르침을 따라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얼마나 사람이 버러지 형상처럼 바뀝니까, 인간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게 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에서. 그래서 에서가 장자니까 자기는 당연히 장자를 누릴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장자권이 어디로 갑니까? 야곱으로 갑니다. 뺏긴 거죠. 불의를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뺏깁니다. 제가 월요일날 개봉교회 가가지고 이제 스코틀랜드하고 우리 몰타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나누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스코틀랜드 교회는 지금도 예배 잘 드리는 곳이 있지만 그때보다는 못하거든요. 그게 바로 에서인 것 같아요. 그럼 야곱이 누구냐? 야곱이 우리인 것 같아요. 존 낙스 집에 가서 존 낙스의 그 믿음과 그 헌신과 그 담대함을 배우려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방명록에 보면 한국에서 온 성도밖에 없습니다. 존 낙스 집에 스코틀랜드 사람은 오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누가 와서 거기에서 존 낙스의 1시간의 나팔 소리가 300명, 500명의 평생 불어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 존 낙스의 믿음을 본받자. 그 주차장에 있는 그 무덤의 그 표시 그걸 닦으면서 존 낙스는 이렇게 이름 없이 갔구나. 이 교훈을 배우는 사람이 누굴까요? 에서인 줄 알았는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죄가 많아서 끌려갔고 자기들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금 뭡니까? 하나님 역사의 방향이 어디로 틉니까? 포로로 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계속 바라봐야 되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이거 여기서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한 겁니다. 망령된 자, 거룩을 등지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우리 모두 배고픕니다. 배 안 고픈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걸 참아내는 거고 영적인 가치를 등한히 여긴 사람은 배고픈 대로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과 그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라.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원래 누룩 없는 자였습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래. 누가 명절 잘 지킵니까? 누룩이 없어야 명절 잘 지킵니다. 누가 예배 잘 드립니까? 누룩이 없어야 예배 잘 드립니다.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 투명한 것. 주님 내 마음을 살피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이 쓴뿌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나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나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면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됩니다. 이러면 쓴뿌리 없어져요. 자꾸 내 뜻, 내 나라, 내 이름 생각하니까 쓴뿌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쓴뿌리를 주님 앞에 가져가는. 그러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히 누리는 겁니다. 온전히 예배를 온전히 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늘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마다 더 귀하고 더 좋은 거, 더 영광스러운 거. 아이고 겉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였는데 그 안에 보배가 있네. 그 안에 정말 귀한 것이 있네. 내가 기뻐하는 건 내가 발견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한 것을 발견하셨으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런데 70명의 장로들도 25명의 성직자들도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의 영광 바라보리라. 그의 이름과 그의 권세와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참 우리의 관점과 시야가 우리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것처럼 굉장히 넓어지고 커져야지만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곤충 앞에서 고개 숙이고 또 이 나뭇가지를 코에 걸고 다니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누룩 제거, 누룩을 빨리빨리 제거하고 순전함과 깨끗함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